하나님, 오늘은 밤새 잠 못 이루신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야간 업무로 인하여서 밤을 꼬박 새우신, 그렇게 일터에서 밤을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편의점에서, 사무실에서, 그리고 야외에서 또 운전하며 그렇게 수고하며 고생하면서 이 밤을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며 또 고된 몸을 쉬게 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할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 충분한 쉼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갖 많은 숙제와 입시 준비와 학업과 진로를 위하여 새벽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자기 공부를 감당한 학생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들의 미래가 더욱 밝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시는 은혜로 이들의 앞날에 기쁨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들은 밤새 고통 중에 흐느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운 사람 때문에 또 눈물로 보낸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잠을 자다가도 몇 번씩 깨야 할 정도로 마음의 괴로움으로 편히 못 쉬는 분들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분노의 감정이 생길 만큼 속상한 상황에 잠 못 이루고 또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향해 속상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을 그런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몸의 고통과 통증으로 인하여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이유와 원인을 속히 발견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의 몸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도 제하여 주시고 늘 건강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생명의 울음에 밤에도 몇 번씩 깨어서 젖을 물리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주면서 달래주기도 하는 생명의 양육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아프면 부모 역시 편치 못하기에 밤새 아이의 회복을 위해 혹여라도 잘못될까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는 그런 부모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그들 모두에게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린 자녀가 건강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쁨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병원에서, 경찰 근무로, 군부대에서, 소방서에서, 응급기관들에서 그들 모두도 밤을 편하게 보내지 못했을 텐데, 그들에게 오늘 하루의 일상을 힘있게 감당할 힘과 쉼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사회와 치안들이 올바르게 지켜지고 유지되게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또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기도로 돕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외에도 누구보다 일찍 나와 주의 전에서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생 습관을 들인 분들입니다. 먼 곳에서 차를 이용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10분, 20분 더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쉼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온 분들이오니, 하나님, 이들의 준비에 하나님의 준비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또 저마다의 하루 첫 시작을 다 다르게 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일찍, 어떤 사람은 오후부터 그렇게 하루 첫 시작을 온라인이나 말씀 묵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오늘 하루를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결혼식을 치르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결혼 전날의 분주함 속에서도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게 하시고 또 내일 축하와 축복 가득한 날로 보내게 하시며 또 신앙으로 출발하고자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오니 첫 시간부터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의 방향이 선한 길, 옳은 길, 행복한 길로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떠나보내는 부모님에게도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올바르고 건강한 떠나보내는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헌신에도 주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충성케 하옵소서. 또 이 새벽에도
주회전에 나올 때에 일천번제와 감사의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증거와 흔적이 그들의 일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1절로 끝절 2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어떻게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어제 본문 18장에서는 빌닷이 독설과 가까운 표현으로 욥을 향해 감정적 표현을 내뱉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빌닷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반박으로 친구들에 대한 비판과 또 자기 고난에 대한 원망과 탄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주제가 반복되고 있지요.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올 겁니다.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네, 똑같은 주제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욥과 친구들 사이에 감정의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과 정죄, 그리고 자기 기준과 경험으로 내뱉는 말의 표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의지와 간구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나와도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주변 신앙 동료들의 삶과도 또 생각해 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또 유익하리라 여겨집니다.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자체가 원망의 표현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라. 말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이 비논리적 표현과 감정적 표현을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괴롭게 하여야 그 어리석은 말을 멈추겠느냐. 이런 답답한 심경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와 똑같은 말이 나왔거든요. 정말 비슷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제 본문 맨 앞부분에도 빌닷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어느 때에야 멈추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은 빌닷이 했던 표현을 그대로 맞받아치면서 자기 주장과 한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었지만 욥의 발언을 가만히 보면
위로받았다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7일 동안 그러니까 욥의 고통을 아무런 말 없이 지켜보면서 함께했던 그 모습이 어쩌면 위로의 모습과 제일 가깝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정죄, 비난, 그리고 죄의 결과라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쏟아내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향해 3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위로자로 왔으면서도 나를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듯이 학대하는데 부끄럽지 않느냐? 이제 좀 멈춰라. 이렇게 항변하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럴까? 친구들이 와서 왜 자기 신학을, 자기 주장을 괴로움 당하고 있는 욥에게 쏟아내고 있을까? 그저 위로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작은 실마리 하나가 보입니다. 지금 욥과 친구들은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어떤 신앙, 서로의 어떤 주장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참관자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공개적 장소에서 비난과 정죄를 들으니 욥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하고 이루어 놓은 자기들의 명예가 있을 거잖아요. 그 명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이렇게 주장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당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욥의 신앙과 상황을 사람들 앞에서 평가하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끔 우리도 보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너무나 화목하게 잘 지내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을 때는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또 반대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각각 자기 입장을 대변하고 고수하며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없으면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또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궁금증, 사람들의 시선, 평소 욥을 알던 사람들이 욥에게 일어난 상황을 가지고 지혜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욥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그렇게 해석하고 또 지켜보는 시선들을 의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공개적 자리에서 자기 주장의 확고함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 역시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더 독설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자주 몇 번 드려왔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최선이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또는 변호하기 위해 내가 최선의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다 내려놓아야 하고 고집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런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왔고 어쩌면 나의 몇 달의 시간, 몇 년의 시간, 아니 내 평생 준비한 소중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아닌 줄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세, 내려놓음의 신앙, 하나님 경외의 신앙, 하나님 최우선의 가치의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평생의 것을 내려놓으면서도 나를 점검할 줄 아는 최고의 성숙의 모습, 또 나를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수정하겠다는 의지적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정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순종의 자세,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내 주장이 맞다고 고집 피울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을 길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로는 부딪힘을 통하여서 때로는 나와 반대되는 상황을 통하여서 나를 길들여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의 준비도 거절당하면 속상하고 화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5년의 경험, 10년의 경험, 30년의 준비, 50년, 70년 내 평생의 신앙과 내 평생의 어떤 가치가 부정당하거나 어떤 정죄당하면 굉장한 모욕을 느끼고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그럴 때 옆 사람도 끌어내리고 싶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판한 사람도 함께 동기어진하듯이 그렇게 같이 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상대방의 평가에, 상대방이 나를 위해 주는 그런 지적 같은 그런 말에 내 모습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나도 수십 년 동안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을 마주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족한 내 모습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4절을 보세요. 욥은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의 말이 일단 위로되지도 않았지만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자 친구들도 함께 정죄하고 함께 무너뜨리려 하잖아요. 내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만 있는 거 아니잖아, 너희에게도 있는 거잖아 라면서 같은 마음으로 또 분노를 표현하죠.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죄가 있고 실수가 있다 치자. 하지만 그거는 너희들에게도 있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 정도 뿐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나에게 정죄나 비난을 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내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인과응보라고,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학대하고 있냐며 그만 괴롭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과 경건을 소유했지만 그럼에도 완벽한 존재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최소한 이 괴로움의 이유라도 알고 싶은데 이 모든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친구들이 말하니 괴로움만 더해가는 상황에 지금 이 욥도 탄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정죄할 만한 것을 한번 말해보라고. 이 말은 아마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6절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다. 자신이 저지른 어떤 치명적인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괴롭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원망하는 의미도 지금 이 구절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부터 계속해서 원망의 탄식이 이어져 갑니다. 7절을 볼까요?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강도와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이런 괴롭힘과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지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절망과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지만 돕는 손길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끊임없이 욥은 간구해 왔다는 거죠. 하지만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또 지금까지 해왔던 친지들도 함께 지내왔던 가족과도 같았던 내 종들도 지금 더 거칠게, 더 독설적으로 자기를 비난하고 모른 척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원망하듯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에 주어지는 결과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토로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이 비슷한 탄식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항상 다니는 길, 내가 익숙하고 편리한 길이었는데 갑자기 그 길에 어두움을 두어서 불편한 길이 되게 했다고, 내 일상의 길을 무너뜨렸다는 탄식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난폭하게 대하시고 내 모든 것을 벗겨가는 존재로 표현하잖아요.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칭찬받았던 나였는데, 늘 모임 때마다 상석에 앉아서 존중받았던 나의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런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만신창이 신세로 바꾸어 놓았다고 탄식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사면으로 나를 헐었다는 말은 건강도, 재산도, 자녀도, 모든 관계와 존중도, 이 모든 것을 사방에서 다 무너뜨렸다는 그런 한탄의 표현이죠. 그만큼 자기를 가혹하게 하셨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로 바꾸어 놓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의도적으로 나를 바라보시기를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원수같이 바라본다고 표현합니다. 12절에서도 군대가 일제히 나를 공격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만큼 한꺼번에 당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내 모든 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욥은 자녀들, 재산, 건강, 모든 관계들까지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탄식 그리고 원망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고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린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욥도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욱더 부딪힌 것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를 힘쓰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왔는데, 그러면 오히려 축복을 더해줘야 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더하셨냐며 원망과 탄식을 내뱉는 모습, 이 모습 속에 여전히 욥에게도 인과응보의 원리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린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과 탄식을 쏟아낸 욥은 이제 13절부터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형제들도 떠나고 친척도 나를 떠나고 나를 다 잊었다고 하죠. 집에 있던 종들조차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원수처럼 대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내 몸의 상처와 고통도 너무나 비참하다고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친구들을 향한 호소와 함께 그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거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로 이 욥의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형제들 간에도, 또 여러분 가까운 신앙 동료들 간에도요, 정말 잘 지내고 웃으며 지내다가도 갑자기 어느 한 사건의 입장이 달라지면 갑자기 원수가 될 때 있어요. 갑자기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그 좋던 가족 분위기도 확 바뀌어지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어떤 이슈가 나오면 서로 충돌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나와 상대방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다 하나가 되어야 돼. 물론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똑같은 입장으로만 지키는 것은 아닌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하나님이어야 되죠. 너는 내 편이 아니네? 너 그런 성향이었어? 너 그런 색깔이었어? 넌 저 사람을 더 좋아했어? 너 나랑 생각이 다르네? 어쭈 이것 봐라 하면서 공격하면서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이해시키려 합니다. 내 주장과 다르면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연약함인 거죠. 그리고 내 입장으로, 내 편으로 만들려 하죠.
내 주장이 너의 주장을 이겼으니 너는 내 편이 되어야 돼. 그렇게 우리는 또 고집을 피울 때 있습니다. 다르게 있는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다른 것을 평생 인정하지 못하며 지내는 부부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의 성장과 상대방의 상황과 지금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넉넉함과 포용력이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는 우리가 마땅히 충고해야 하겠지만 그의 삶과 또 그의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또 이 욥의 이야기에서 또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도 다양한 성장 배경과 여러 입장과 또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읊조리며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다 다양함의 간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옳다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주장, 사람의 자기 경험, 자기 생각으로 우리를 묶어가며 그렇게 미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이름 위에 모두가 다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임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게 달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다시 세워주는 은총이 하루라도 더 빨리 주어지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